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미국, 영국, 일본, 스페인, 싱가포르의 32개 연구소 과학자 432명이 정크 DNA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일간지에서 정크 DNA 사실은 질병을 다스린다라는 큰 머리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정크 DNA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3년도에 인간 개론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의 세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가 2%만 실제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정상 유전자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나머지 98%는 쓸모없는 유전자. 그래서 이 쓸모없는 유전자를 쓰레기 유전자 또는 정크 DNA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서 이렇게 새로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은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98%의 정크 DNA가 그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2만 1000여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정크 DNA인데 이게 몸속에 약 400만 개 정도가 있다. 이 사실을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정크 DNA가 이것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DNA라고 발견을 하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살려주는 역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관심이 다 건강이잖아요. 건강. 여러 음식도 채식 위주로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는 이런 것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몸속에 돌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이 정상적이면서도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크 DNA를 뒤에서 움직여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그게 이제 누가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몸속에 암세포가 늘 생긴다는 거예요. 늘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잡아먹는 세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암 환자가 되었어요. 건강하다가 어느 날 암 환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던 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 잘 지내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약물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 안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게 됩니다. 예배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내게 있어서 내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물에서 물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예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으셨고 이 우물을 통해서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가 23절에서 26절까지로 정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범위는 3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 중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가면은 야곱의 우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 하나가 야곱과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 12명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 그들에게 또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종들은, 하인들은 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까지, 거기다가 짐승들 숫자까지, 이게 상당한 숫자예요. 우물 하나가 그 많은 식솔들, 가족들, 식솔들, 짐승들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수년을, 뜨면 수십 년을 우물 하나로 인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게 된 거예요. 수십 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려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놨어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일생 동안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시간의 예배고 한 번의 예배일 수 있지만은, 물론 평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의미로, 복된 의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죽은 유전자, 병든 유전자를, 이것을 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주는 능력이다,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첫째,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물은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도 1대1로 만납니다.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이지만은 사실은 나의 예배, 즉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주위에 사람들이 의식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생명입니다. 저를 보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홀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과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제자들이 등장하고 동네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 자리에 이런 자리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요. 우리보다도 여기에 먼저 와서, 오늘 예수님이 우물에 먼저 와서 여인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먼저 오셔가지고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 여인입니다. 여인. 어떤 여인이냐? 제가 어떤 설교집에서 이런 재밌는, 참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글을 좀 읽었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정신병원에 어떤 방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헐공을 당해서 손을 내밀면서 수지, 여기 혹시 수지는 없지요? 수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물었습니다. 저 남자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대답하기는 수지라는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직전에 그 수지라는 아가씨가 이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돼. 딱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병동에 갔는데, 아니 그 병동에는 아까 그 남자보다 좀 더 심각한 한 남자가 벽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오 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남자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 남자는 수지하고 결혼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수지라는 이 여자는 결국은 두 남자를 정신병원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지라는 여자는 두 남자를 울렸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5 남자를 울리고 그리고 또 한 남자를 울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5 남편이 다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 여러분, 여인이라 그러니까 여자들만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자로서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크게 6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 어려운 인생을 사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어 질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암이 한 가지 암이 아니고 5, 6가지, 아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한 가지 암이 생겼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또 다른 것이 또 암이 생기고 3가지, 4가지 암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면은 5번 실패했고 6번째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또 부도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랍니까? 당신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나는 하나도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예.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투성인 사람을 기다려요. 예. 어려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이, 이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여러분 감사한 거죠. 보세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같으면 예수님 없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건강해도 죄인인 거예요. 예.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엄마와 이 신생아가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필요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아플 때만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죠. 건강할 때도 엄마가 필요하고 아플 때도 엄마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영혼의 해갈입니다. 영적 목마름의 해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이 우물에 와서 기다리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이 우물가에 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이 예수님의 피곤함이 무엇인가? 6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목마름 또 걸어가는 길이니까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목마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더 크고 더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물에서 얻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러니까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또 여기 물 길어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달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 물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우물이 주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춤으로 인하여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물에 오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받음으로 해결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춤으로 인하여서 해결받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몇 구절을 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14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계속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좀 띄워주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먹음으로, 입으로 먹어서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양식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쳤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건 어떤 목마름입니까?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하여주는 목마름이고 영원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따라합니다. 주려 함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예수님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성령님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줄수록 많이 줄수록 목마름이 해결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고, 예수님은 많이 줄수록 주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주는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다 애를 낳아주고 친히 애를 젖을 가슴에 안고 먹였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건강할 때에 그 아이의 젖을, 엄마의 젖을 쪽쪽 빨아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럴수록 내게 있는 것이 아이에게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나는, 엄마는 내게 준비된 이 영양 있는 젖이 아이에게 잘 많이 줄수록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아이는 그걸 많이 먹음으로 행복합니다.
시큰 배부름을 먹고 또 거기 또 자고 그걸 또 보고 엄마는 또 기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우리 사람이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는 사람에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예배는 자기 삶을 예수님 앞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가서 너 남편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따라합니다. 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참된 말을 했어요.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형편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그동안의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남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오픈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에게 자기 오픈입니다. 자기 오픈이 회개죠. 회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공급원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내가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숨기고 덮고 감출수록 목마름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유전자를 켜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나를 지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 앞에서 우리가 뭘 먹었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오. 그래야만 제대로 진단이 되어야 처방이 나옵니다.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내 허물과 죄,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3절, 2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영이시죠. 진리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해 온 바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내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실 때
그 죄와 허물을 봄을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을 보고 죄인된 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에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었고 그 영과 진리로 나를 보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줍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하고 말을 겁니까? 유대인의 남자라고 봤어요. 그러다가 선지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으로 선지자로 아는 것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에게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다 예배였습니다. 여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과거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때 누구든지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오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생명수로 공급받습니다.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어요. 생수는 흘러갑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온 생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공급받는 것이고 전도는 그 생수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죽어있던 그의 유전자를 살려서 살아있는,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죠.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살렸습니까? 우물물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모두가 하나로 만듭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오기 전에, 여인을 만나기 전에 여인과 동네 사람들은 따로따로 왔습니다. 서로 시간을 달리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 물을 뚫어오는 것은 서로를 피하는 것이죠. 부딪히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도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서로 인사도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서로 다른 시간에 우물을 찾는 이런 기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이들의 관계가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과 하나가 되고 여인과 동네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동네로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는데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서로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며칠을 머무면서 그 동네 전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인과 예수님과 여인 동네 사람 모두가 한 동네에서 한 가족같이 지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살리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생수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갔어. 우리 영도국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을 좀 같이